창세기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 끝을 내가 내게 땅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를 예고하신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9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 노아는 600세가 되었다. 그래서 홍수를 피하여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짐승들도 항상씩 방주에 들어갔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몇 년간 방주를 만들었을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인간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신다. 지금부터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120년의 여유를 주겠다. 이 말씀일 수도 있고요. 홍수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500살, 600살 살지 못하고 120년밖에 못 산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들을 낳았다. 셈이 노아의 장자잖아요. 이 노아의 장자인 셈이 홍수가 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가 100살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홍수가 났을 때는 몇 살입니까? 98세죠. 그죠? 그럼 98세라는 것은 98세일 때 노아는 몇 세였습니까? 600살이었죠. 그죠? 홍수가 났을 때 600살. 그때 큰아들은 98세. 그러면 노아는 502살에 큰아들을 낳았죠. 그죠?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500세 지나서 502살에 셈을 낳고 연년생이라 치면 503살, 504살 연년생이 아니면 510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을 3명을 낳았겠죠. 그렇죠? 노아는 셈이 태어나기 전에 또는 셈이 태어난 후에 방주 건축을 명령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120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태어나고 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직전이든지 직후든지 그게 몇 년 차이밖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때가 100년, 120년이라면 100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셈을 낳고 한 10년이나 20년 후쯤 방주 만들라 그랬으면 어떨까요? 그때 100년 정도가 방주를 만든 게 되겠죠. 그렇죠? 홍수가 발생하기까지 120년의 기한이 남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셈이 출생하기 직전에 또는 직후에 또는 10수년 후에 방주 제작이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방주 제작에 한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해볼 수 있겠죠. 그죠? 1년도 견디기 힘든데 어찌 100년간 방주를 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1시간 설교 듣기 너무 힘들죠. 그죠? 1시간 설교 듣기. 여름이 되니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 듣기도 하고 30% 듣기도 하고 50% 흘러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 1시간 견디기도 힘들죠. 그죠? 근데 100년간 방주를 제작할 수 있었다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노아 한 사람뿐일지라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1년 기다리기 힘든데 100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물론 저때 나이하고 우리하고 나이가 똑같다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시면서 나머지 99%가 아닐지라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너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 같으리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이 같으리라 나오잖아요. 이 같으리란 말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그 말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100살 가까이 돼서 몸이 완전히 비틀어져 버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상태일지라도 이 말씀을 믿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내 후손이 하늘 별같이 많아지지만 그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것을 붙잡고 믿으니까 아이 낳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걸 바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 4장 19절 20절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말씀 붙잡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보고 어렵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밑바닥 현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허황된 것 같은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내가 100세가 돼서 지금 완전히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황되게 하늘 별 봐라. 그런데 하늘 별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한 시간 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영혼이 반짝반짝 생기를 걷고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의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짐승도 있었지만 땅이 없었어요. 왜 땅이 없었습니까? 땅 안 파니까요. 원주민들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한 공덕이 있어가지고요. 그 원주민에게 한 그런 베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얻는 그 정도 외에는 매장지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원주민이라도 매장지 내 사람은 장사는 지내야지 그러면서 죽겠죠. 그죠? 돈도 많이 쳐주고 그걸 얻은 거 외에는 다른 얻은 게 없어요. 그 자손도 거의 700년 만에 가나안 지주가 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걸렸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까지 60년 걸렸죠.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까지 130년이 걸렸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430년 걸렸죠. 탈출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41년이 걸렸죠. 합치면 거의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 약속도 믿었고 너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당대에 이루어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었어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5년, 3년 언급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걸 받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 거예요. 그죠? 1년도 기다리기 힘든데 어찌 수백 년물을 믿었을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아브라함 한 사람뿐일지라도 저런 사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집안에 이 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브라함만큼이나 노아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집안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머무는 중에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불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 놓고요. 하나님도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는 네가 인도했지 않냐. 하나님이 인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놓고 모세 보고 네가 했지. 네가 인도했잖아. 그놈들이 다 이 지경이 됐어. 이렇게 말씀하셔. 화가 나시니까. 그죠? 출애굽기 30장 10절 그런즉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만 남기고 너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게.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게. 그럼 또 한 400년 또 흘러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 완벽주의이신 것 같아요. 하다가 뭐 좀 안 되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붙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로서는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죠. 그죠?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지 않습니까? 내가 인도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셨잖아요. 근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싹쓸이 하겠다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그 애국 사람들이 나중에 듣고 전부 다 그렇게 비방하지 않겠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화나서 싹쓸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애국에 있는 애국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신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의 신이 싸그리 광야에서 산에서 죽이시려고 이끌어냈다. 그렇게 비방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다 죽여버리고 또 나로부터 시작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했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질문과 설득을 이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진노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제8장 모세 보고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제안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은 모세 가족이 큰 나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 맞붙어 씨름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자기 가문의 연달보다는 이 전체 공동체 민족의 이 회복, 회생 거기에 그 관심이 있고 그걸 선택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이익 앞에서 대의를 버리죠. 그죠?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더 바쁘지, 그죠? 공적인 공의, 정의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자는 결의사의 그러잖아요. 그죠? 이익을 보면, 눈앞에 이익을 보면, 이게 정인지, 공인지, 그걸 먼저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모세 한 사람뿐일지라도 저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걸 선택하지 무슨 나라와 민족들은 필요 없어요. 내가 이익 되는 거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참 힘들죠. 그죠? 저 밑바닥 서민이 그렇게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위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면 나라 전체가 말아먹게 되겠죠. 그렇죠? 모세 같은 사람은 전체를 생각해서 자기 이익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기가 힘들지만은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너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니까 그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소년이 내가 기름 부어야 한다고 한 그 소년이 너가 일어나서 사무엘아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점점 두각을 나타나게 됐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요. 그러자 사울이 우리 다윗이 내 이 왕권을 뺏어가겠구나. 그래서 정력으로 삼고 한사코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 3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기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들녘쪽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 적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 불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불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을 단숨에 처리할 그런 기회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원수를 지금 당신 눈에 붙였습니다. 단칼에 쳐다봅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끄옷자락을 뒤에서 들여 똥 누고 있는 뒤에서 이렇게 싹 베어버렸겠죠.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단칼에 벤다고 해도 명분은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예수를 획득했다. 죽이려고 자꾸 쫓아오는데 정당방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끄옷자락만 빼고 끝을 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 나의 주를 내가 스스로 직접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명분이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계속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시 또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쫓다가 자기 군사들하고 들판에 들어 누워서 그렇죠. 빙 둘러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꽂혀 있는 창을 들어서 그냥 사울의 창으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6장 8절 9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두 번째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 그 왕을 직접 치면 제가 얻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사울을 그냥 돌려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하실 것이다. 아니면 죽을 날 이르러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합리화, 이거 충분히 내가 죽여도 돼. 내 하나님 묻히신 거잖아. 이런 합리화에 대해서 빠지지 않았고요. 끝까지 하나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없는 명분도 만들어서, 그죠? 자기 권력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런 다윗 한 사람 뿐일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닮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안 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당장 이익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4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살아야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나는 아직 약혼만 했지 남자와 같이 살지 않는데 어쩐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며 너가 임신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누가 처녀인데 잉태의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해.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용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는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선택을 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뵈면 공개처형을 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눈앞의 위험이 뻔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당장 발작이 나면 어떻습니까? 전문자, 약혼자 요셉에게 자기가 포혼을 당할 것이고 포혼당할 뿐만 아니라 말이 알려져서 공개체험을 당하는 거예요. 간음을 해서 아이를 배웠다. 이렇게 알려질 거다 보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지 안 잉태된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돌로 쳐서 죽이겠죠. 그렇죠. 이게 순간적으로 한 10초 만에 그 생각이 확 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쉽습니까?
요즘은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죠. 아이가 있으면 부부만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에 방해를 받는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그냥 희생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의 이런 세대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마리아의 선택은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각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 한 사람뿐일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는 나도 피해의식이 많은데, 내가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 우리가 살면서 피해의식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그의 전혼자 요셉은 노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마리아가 부끄럽지 않도록 남몰래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파혼하자 그래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책임이 마리아에게 있는 약혼자이잖아요. 요셉이 남몰래 파혼할 이유가 없어요. 남자들이 떠벌떠벌하면서 저 여자가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파혼 이유를 공개하면서 분명히 자기에게 책임이 안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요셉은 어진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요셉은 어진 사람이었고 곰곰이 고민하던 중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꿈을 꾸었을지언정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도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속을 썩히다 보니까 꿈에도 이런 게 꿈을 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똑똑해서 자기 합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약혼자 때문에 고민을 했든지 꿈에 이런 것까지 바꿨다. 그러면서 그 꿈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를 매정하게 내치지 않았고 데려와서 지켜주었습니다. 출산하기까지 동침하지도 않았고 천사가 얘기한 대로 순종해서 아들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예수라 지어야겠나 요한 이름 할래. 뭐든지 튕기면서 그죠?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어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남자라면 대체로 큰 소리도 치고 화도 내고 고집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겠죠. 요즘은 데이트 폭력이 아주 많습니다. 강제를 통보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그냥 때려 죽여버려야죠. 1년에 한 달에 몇 명씩 죽죠. 1년에 한 40-50명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한테 얻어맞아서 죽는 거예요. 사귀다가 우리 고만 사귀자 그러면 죽이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를 살해했다고 한들 당시의 사회가 용인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슬람에서는 구약을 믿는 이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남자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고 마리아를 배려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남자죠. 요셉 한 사람뿐일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얼마나 그 자존심과 여자를 그냥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10만 쌍 중에 이런 남편이 한 명 나올까요? 100만 쌍 중에 한 명 나올까요?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없진 않을 거예요. 한 10만 쌍 중에 한 명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남자. 이런 남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시작하십니다. 아멘. 저도 이러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화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 같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 같은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례를 보면서 좀 마음을 넓히십니다. 야, 내가 비어시게 쳐서 세상을 살았는데 보니까 아니네.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내 비어의식에 쩔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지 않은가? 나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시몬 베드로 대답에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어느 건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사실은 가톨릭에서는 그냥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봅니다.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삼고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봐야죠. 근데 저는 아무리 해석해봐도 그 고백이 반석이라는 그 해석이 좀 더, 그죠?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죠? 이 해석이 좀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가 더 정확한지는 저도 잘 자신 없어요. 예수님의 칭찬과 약속이 계속됐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뭐 이건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내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이 특별한 이런 경우를 내세우면서 우쭐거릴 수 있었죠.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있으면 그걸 내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게 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웠어요. 그러면서 장애인을 치유를 했습니다. 이 치유된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일어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결과입니까? 그렇죠? 이
이 결과를 놓고 야 내가 역시 천국 열쇠를 받았더니 이 열쇠가 독특히 한몫을 했어.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싶어 하죠. 내가 성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열심과 노력 그리고 나의 능력 내 내적인 그런 자질 덕분이야 라고 말하고요. 남이 성공하면 부모 잘 만나서 그래.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주 문제가 맞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나는 내 능력 때문에 내 자질 때문에 성공했고 남은 어떻습니까? 환경 때문에 운이 좋았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특별한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내세웠습니다. 함께 일을 해서 큰 성과를 냈다면 누구나 내 공로가 더 컸다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도 잡았고 물 위에도 걸어갔고요. 무엇보다 천국 열쇠도 받았잖아요. 특별한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예수 이름만 앞세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3일 금식했다. 무슨 철야 기도를 했다. 100일, 1000일 작전 제도를 했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면서 은연히 자기가 한 업적 공로를 내세우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되죠.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 게 없었던 것을 보고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랬다는 것은 너무 신기하죠. 그죠? 베드로 한 사람뿐일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또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작하셔서 여러분을 바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집안을 또 여러분의 교회를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3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고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결박해서 핍박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멀리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가다가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의 빛을 둘러싸여서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이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아마도 환상 중에서 이 바울이 직접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는 뜻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 땅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충격이 엄청나서 땅에 쓰러졌어. 그죠?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끌려서 다마스커스 그 시내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 제자가 있더니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다메섹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사울이 있는데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를
그때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안수해서 눈도 뜨게 하고, 그죠? 다시 먹게도 하고, 고쳐주고, 그러면서 예언을 하게 하면서 어떤 예언을 합니까? 예수님에서 이제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의 선택받은 그릇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며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권세 있는 자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악명 높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족쳤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기를 꺼려하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인데 왜 저보고 가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도시마다 나에게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델마과 한란이 바울러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감당하고 완수하기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그런 바울은 어느 도시에든지 감옥에 갇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실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 전하는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 완수하는데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상관없다.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 저렇게 180도로 변신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바울 한 사람뿐일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8명을 살펴봤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각각 다른 사건과 다른 형편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그죠?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런 유행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마리아,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 베드로, 바울. 다 형편이 다르고 역할이 달랐지만 어찌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런 부류 8명을 제가 뽑아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무신론자도 있어요. 세상 신이 없다. 그냥 꾸역꾸역 그냥 믿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무수한 불신앙 속에서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무수한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예수님에게 뭘 해달라고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보채는 이런 그릇적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마리아, 요셉, 베드로, 바울처럼 큰 믿음과 큰 순종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는 어려워요. 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은 이런 8명의 신앙인들보다도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고 인간의 최상위의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모델링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꾸 나를 통해서 네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도 너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니까 나를 따라오되 너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직장 상사로서 직장 부하로서 너가 감당할
그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나의 이익보다 내가 이익만 챙기지 않고 희생도 할 줄 아는 그게 십자가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식으로서, 형제끼리, 또 부부 배우자끼리, 또 직장에서 상사 밑에 직원 감당해야 될 자기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걸 십자가를 하지 않고요, 손해보는 것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손해를 하나도 안 보겠다 그러면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뭐 손해도 보고 좀 희생해야지 이 정도는, 그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발라가지고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정도라도 손해가 안 보려고 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왕창 보지는 못하겠어. 예수님처럼 뭐 모세나 뭐 오를처럼 왕창 못 보겠어. 근데 이 정도까지 내가 손해도 좀 보고 희생도 할 수 있지. 내가 고생할 수 있어. 이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남자 10만 명의 남편들 중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다고요. 상상이 안 되죠. 있어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봐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냥 자기 몸을 내어주는 이런 여자들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는 지지 못할지언정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역할로서 손해도 조금 보고 희생도 조금 하는 이런 자기 십자가를 너무 힘들게 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때 지는, 난 학생이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때려치우고 싶지만은, 그럼 내가 요거 정도는 좀 손해도 보고 좀 희생도 하지 뭐.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온 직장이 자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조금 진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8명의 내용을